오늘은 광야에서 평강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평강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12월이면 성탄절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데, 우리 기독교 교회력으로 보면 이 기간을 대림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탄절 전 4주간을 대림절로 지키는데요,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추억하는 절기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또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의 광야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거룩한 기다림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주님 오심을 이토록 간절히 기다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발 딛고 선 이 세상이 여전히 어둡고 우리의 내면이 광야와 같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 오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러한 광야와 같은 현실의 한복판에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은 복음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시작이 화려한 왕궁이 아닌 거친 광야에서 평강의 왕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는 그런 외침으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두운 시간에, 어두운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과 함께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절 첫 구절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웅장한 선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말씀으로 오신 로고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서를 열고 있는데, 유독 이 마가복음에서는 마치 사자가 포효하듯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위대한 왕의 오심이 선포되는 장소가 좀 이상합니다. 왕이 오신다면 마땅히 당대 최고의 도시인 로마의 황실이나 아니면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왕이 오심을 알리는 나팔이 울려 퍼져야 할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의 시선은 전혀 다른 곳을 주목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4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하면서 광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의 무대는 화려한 로마의 황실이 아니라,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레모스라고 하는데요, 이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아주 고독한 곳, 모든 것이 황폐한 죽음의 땅을 가리킬 때 에레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문명의 이기와 인간이 쌓아 올린 업적이 전혀 통하지 않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복음의 시작을 예루살렘이 아닌
광야로 잡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우리 인간의 종교적인 시스템과 그리고 오랜 전통과 그리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 거룩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인간의 의가 가득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부패했고 그곳에서는 그 어떤 생명력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화려한 성취가 이루어진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빈들, 아니 광야, 에르모스라고 하는 그 죽음의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새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 인생에 우리 통장의 잔고가 바닥이 나고 우리의 갑작스럽게 건강이 무너지고 사람들로부터 환호성을 받고 박수갈채를 받던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어쩌면 그 쓸쓸한 광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가장 완벽한 시간이고 가장 합당한 장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가는 이 광야에서의 외침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그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나라를 잃고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때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삶은 진짜 말 그대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광야에 내버려진 것 같은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하나님을 위하여 광야의 길을 예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 속에서 이 광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항상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과의 깊은 만남이 일어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꾼으로 훈련받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다윗은 엔게디 광야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 쓰러져 있을 때에 그 로뎀나무 아래 그 거친 광야 가운데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형벌의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 주시는 은혜의 장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광야는 피하고 싶은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람들은 광야를 싫어하고 광야를 두려워할까요? 왜냐하면 그 광야에는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말로 내비게이션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신호도 잡히지 않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곳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은혜의 장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호세아 2장 1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내가 그를 타일러서 어디로 데리고 간다고요? 거친 들로 데리고 간다. 편안한 왕궁으로 데려가거나 안락한 가정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친 들로 타일러서 데리고 간다.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로 위로해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안락한 삶에서 끌어내어서 거친 광야로 데려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의 소음에 묻혀서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많으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들을 수 있는 세상에 의지하는 소리들이 많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비로소 세상의 모든 줄이 끊어질 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붙잡을 것이 사라졌을 때, 이제는 우리가 그 광야, 그 황량한 그 벌판 한복판에 나홀로 떨어져 있을 때, 그때서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형을 피해 가지고 도망가는 그 야복 강가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들판에서 돌베개하고 그곳에서 누워 지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비로소 그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마치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건강이 너무 악화됩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너무 나는 홀로 되었다, 외롭다 느껴집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광야 에레모스에 서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음성이 똑똑히 들려지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곳에서 세상의 헛된 소리에 귀를 닫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조용히 속삭이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광야에서 벌떡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가 주님 오실 것을 길을 예비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건 단순히 우리가 모여가지고 그냥 또 이렇게 종교적인 예배 한번 드리는 것, 종교적인 행사를 한번 치르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의 기반을 흔들어 놓는
영적 토목 공사가 바로 뭡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왕들이 어디를 행차한다라고 하면 미리 선발대를 보낸다고 해요. 그리고 선발대가 그 왕이 갈 길을 앞서가면서 그 왕이 갈 길을 닦아 놓는다고 합니다. 움푹 패인 곳은 메우고 불쑥 올라온 그런 언덕은 깎아내려서 왕이 가는 그 모든 일은 가급적이면 평탄하게, 그래서 왕의 마차가 그 길을 갈 때 흔들림 없이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선발대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 40장의 말씀처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 작업은 도로를 닦거나 건물을 짓는 그런 토목공사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패이고 솟아오른 그리고 어그러진 그 지형을 뜯어 고치는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메타노이아는 단순히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 메타노이아는 그냥 후회하고 감정적으로 뉘우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존재와 삶의 근본 방향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 메타노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잘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눈 뜨고 일어나서 또 똑같은 길을 갑니다. 여러분,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거는 진정한 회개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진짜 내가 잘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서야 됩니다. 이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빨리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들어가야지, 그게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 영적인 우월함, 그리고 내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말씀보다 더 붙들고 있는 그런 교만한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깎아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평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깊이 패인 상처들이 있습니다. 열등감으로, 패배의식으로, 우울감으로 거기에 빠져가지고 늘 자기를 향해 나는 안 돼, 난 못해, 다른 사람들도 나를 이해 못해,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러면서 더 깊은 불신앙의 구덩이에 빠져버리는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 이것은 절대 겸손이 아닙니다. 그거는 겸손이 아니라 뭐예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우리가 이 움푹 패인 이 마음에 있는 이 상처들을 채워야 돼요. 메꿔야 됩니다. 뭘로 채울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되겠죠.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됩니다. 또 무엇으로 채웁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안에 들어갈 때 그 움푹 패인 그 상처가 다 넘어지고 그것이 평평한 평지가 되어 우리 주님이 오실 그런 대로가 완성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뿐만입니까? 우리 안에 세상과 적절하게 타협하고 세상 속에서 어그러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나서는 그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없습니다. 똑같이 불법과 편법을 행하고 살아가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 이러한 구분길이 우리 마음속에 길로 놓여져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에 딱 비추어 가지고 바르게 곧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길에 주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길에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요, 그냥 적당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고 했죠. 오늘 5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으로 뉘우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입을 열어 자신의 추악한 죄를 낱낱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복했다, 자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죄악은 빛 가운데 드러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죄를 덮어두고는 결코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에 어디에 상처가 나가 거기가 썩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위에다가 데일밴드를 딱 붙여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냐 덮어준다고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죠. 그 썩어버린 그 상처는요, 병원에 가서 의사들의 날카로운 칼로 도려내야 됩니다. 도려낼 때 그것이 아프죠. 하지만 그것을 도려내야 그 속에 우리의 새살이 돋아나고 새롭게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덮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드러내야 되고 도려내야 되고 자백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귀한 시간에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거친 마음 돌밭처럼 되어 있으면 그곳에 우리 주님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탐욕의 잡초가 무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미움의 돌덩이가 가득 들어 있으면 그 마음에 주님이 오실 리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이 주님 오시기에 합당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탐욕의 잡초를 뽑아내게 하시고 미움의 돌덩이를 치워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해결되지 않는 이런 모든 문제들 주의 은혜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광야에서 회개하고 마음의 길을 닦는다 해도 또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을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준비일 뿐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로를 닦아놨는데 그 위를 달릴 왕이 오시지 않는다면 그 길은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에 노예들도 주인의 신발끈을 푸는 일은 가장 천한 일로 여기고 끓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당시에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세례 요한이 자신을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종만도 못한 존재라고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나를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쉽게 뭐를 합니까? 자기를 주목하면 그래, 바로 나다, 잘 찾았다,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내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바로 그분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실 때 하나님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8절은 이제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요한은 자신과 뒤에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이 베푸는 이 물세례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이 베푸는 물세례는 우리의 죄를 씻는 회개의 표징입니다. 겉사람을 씻고 과거를 청산하는 아주 거룩한 예식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물은 사람의 본질을 바꾸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로 씻어도 우리는 또다시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는 또 자고 일어나면 또 더러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 세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세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내면 깊은 곳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그 역사가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광야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물은 있습니다. 나름대로 세례도 받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것은 잠시 그때만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줄 뿐 영원한 갈증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우리의 목마름을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여기 계신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이 갈급함이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샘물이 터져나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성령은 특별한 열심이 있는 사람만 받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우리 안에서 날마다 솟아나는 그 샘물이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그 갈급함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광야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은혜로 새롭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임할까요?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임할까요? 평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늘 기쁩니다. 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지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만날 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힘들게 수고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분은 나는 이게 없으면 못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적셔서 우리 안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또한 우리의 그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황량한 광야와 같은 현실 속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광야가 너무 척박해서 과연 이곳에 평강의 꽃이 피어날 수 있을지 의심이 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위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가장 깊은 절망의 광야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절망의 이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메마른 광야와 같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고 흘러 넘쳐서 매일 매 순간 매 삶 속에서 찬송과 감사가 터져 나오는 그런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사랑하는 우리 주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